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나 현존하시는 분이요, 그는 믿는 자에게 그 실존을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믿는 자에게 자기의 실존을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자기의 실존을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누구냐? 나는 믿는 자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야. 나는 믿는 자다. 자, 만약 나는 믿는 자라고 스스로 지칭해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생활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생활이 없는 자가 만약에 나는 믿는 자다 한다면 성경에서는 너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상관없느니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대하고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자, 우리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상대하고 대하고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었어요. As seeing him who invisible.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일을 마치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상대하고 그리고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올해의 표어는 인자 앞에 서는 날을 위해서 살자. 자, 그러면 나는 누가 어떤 자가 되어야 내가 인자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냐 하면은 믿는 자라 되는 것이다. 믿는 자. 자, 그러면 뭐 꼭 믿는 자 하면 뭐 꼭 예수 안 믿어도 나는 나대로 믿음이 있어,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나 나름대로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내 주먹 믿고 삽니다 하는, 주먹을 믿든지 뭐를 믿고 있든지 뭐 배경을 믿고 있든지 믿음이 있어. 이런 믿음을 신념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념과 신앙을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신념이라는 것은 인간 발생, 인간 속에서 우러나온 믿음이에요.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주관적이요, 또 자기 안에서 나온 자기 확신이고, 이것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토대로 해서 생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말하는 믿음은 이런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말하는 거야. 신앙. 예, 신념은 self confidence라고 그러고 신앙은 faith라고 말하는데, 신앙은 이거는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생긴 믿음,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신념이 아니라 신앙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갈라디아 3장 23절에는 계시된 믿음이라고 해요. 계시된 믿음. 계시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그 계시한 대로 믿는 믿음,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계시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계시된 믿음이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니, 하나님 봤어. 그러고 또 예수 믿으면 천당 가요. 아니, 천당 가봤어. 그래가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느냐 하고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러면 안 믿느냐? 그럼 보이지 않는 거 믿고 사는 것 다반사입니다. 수태 우리가 하루 살면서도 보이지 않는 거 있다고 믿는 게 너무 많죠. 이 방의 공기가 보이지 않아도 있고, 또 전류가 흐르는 걸 보지 못해도 전류가 흐르는 것을 우린 다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보지 않아도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를 전제하고 산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과학은 신념에서 우러나온 어떤 결과물인데, 이제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은 과연 어떤 물질인
이 물질은 어떻게 해서 이 물질이 이렇게 존재하며, 또 어떻게 해서 이 물질의 구조는 어떻게 됐기 때문에 오늘까지 존재하며, 또 어떻게 해서 이것이 서로 간에 이것이 작동하는가, 이런 것을 이제 연구하죠.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라는 것이 발전이 오늘날의 문명을 이뤘는데, 이 과학이라는 발전 자체가 만약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과학 자체가 발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은 그야말로 지금도 케이브맨, 동굴에서 사는 그런 사람 이상을 발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새 케이브맨들이 화 막 낸다고. 요새는 광고에서 보면은 케이브맨 말하면 막 화를 낸다고. 원시 동굴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요새는 셀룰러 폰을 사용할 수 있다, 뭐 아니면 쉽다, 뭐 이렇게 막 선전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자, 그런데 과학도 이렇게 이와 같이 무엇인가 보이지 않아도 있을 것이다 하는 전제하에서 계속 실험하고, 또 그래가지고 나중에 실험 또 반복하고, 그다음 나중에는 어떤 법칙을 발견해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어떤 증거물을 갖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어, 이런 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모순이는 것입니다. 뭐 과학자면 과학자일수록, 또 과학의 이론이 밝으면 밝을수록 부정할 수 있냐? 아니죠. 실제로 법칙을 알면 알수록 그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 기본에 이런 물질이 이런 구조가 돼 있고, 또 이렇게 생성이 돼 있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거를 결국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안 보이니까 못 믿는다, 어떻게 믿어,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전제로 하고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성경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두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전제하기를 보이는 세계도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시작해야 결론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건데, 자, 보이는 세계는 물질 세계예요. 이 물질 세계는 언젠가 지어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끝나는, 반드시 이제 물어 돌아가는 그런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또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계라고. 영계, 영치킨이란 뜻이 아니라 spiritual world.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 자, 근데 이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이 두 세계를 말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존재를 말하되, 존재도 두 가지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존재와 보이지 않는 존재. 해보세요. 보이는 존재라는 것은 뭐 모든 자연이라는 거 다 보이는 것이고, 나아가서 동물도 보이는 것이고, 나아가서 사람도 다 보이는 존재. 자, 그런데 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으니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시나 존재하시고, 또 천사도 보이지 아니하나 존재하고, 귀신도 보이지 않아 존재하고, 또 사람 속에 영이 있는데 그 영도 보이지 않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다른 동물은 아니라, 다른 동물은 그냥 육체에 물질계, 물질로 되어 있는 이 몸이, 육체가 숨이 지거나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특별히 두 존재로서 두 세계를 살게 하셨어요. 사람은 두 존재로서 두 세계를 살게 하셨다.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있어요. 이거는 보셔야 돼. 자, 오늘 처음으로 온 분을 위해서, 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창세기 1장 28절에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나게 하셔서, 생명, 영어로는 living spirit, living being, 아니면 히브리 말로는 아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생명이란 존재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존재와, 또 하나님이 그 호흡으로서, 숨으로서 훅 불어넣어서 만들어진 영, 두 존재가 이게 두 존재를 합해 있을 때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항구적인 영적 존재,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육체, 그리고 또 그 안에 하나님 속에서 나와서 죽으면 하늘로 돌아가야 될 영적 존재. 이래서 이 두 존재를 합했을 때 생명이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짓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것뿐이 아니라 거기다가 하나님같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을 때 그를 생명이라 하기 때문에 생명은 두 존재로서 두 세계에 사는 것이다 이 말이야. 두 존재로서 두 세계에 사는 존재다. 해봐서 옆에 분들한테 나는 개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유의 영장이라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동물보다 좀 인격적으로 아니면 재능적으로 지능적으로 좀 발달한 수준을 말하지만 사실 만유의 영장이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떤 동물도 두 존재가 아니라 물질적인 몸 한 존재예요. 근데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두 세계, 두 존재에서 두 세계를 살 수 있게 했다는 이 특수 존재다 그 말이야. 이제 나는 특별한 존재다 해보세요. 자,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 영이 영이 그냥 무슨 구름같이 아니면 뭐 김같이 죽으면 흩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영이 부활해서 앞으로 영원히 살 몸을 갖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 영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 있는 영이 내 안에 있는 영이 어느 때가 되면 부활해서 신령한 몸이 될 것이다. 그 몸 가지고 영적 몸 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게끔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늘조차도 성경은 하늘을 새 하늘로 말하고 있어요. 새 하늘. 자, 그래서 이제 하늘이 무슨 가도 끝없는데 그냥 하나지 웬 무슨 세 가지나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늘들 하고 heavens 해서 복수로 씁니다. 하늘들 해보세요. 그러면 우주계를 우주에 아마 거기에 은하계 그 하늘 아니요. 아무리 은하계가 수없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도 한 하늘일 뿐이에요. 대기권 안에 구름 아래에 있는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 하늘과 그 하늘 끝까지를 이거를 우주라고 말하고 음부라고 말하고 궁창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둘째 하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우주 끝, 소위 말해서 우주는 끝이 있어요. 근데 그 끝을 너머에, 그 끝 너머에 있는 하늘, 영원한 하늘, 이걸 영계하늘이라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들이 만나 말하는 하늘나라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자, 하늘이 몇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 이거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풀지 않으면 이거 자체를 믿지 않으면 교회 다닐 필요 없고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이거 안 믿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있습니다. 참 신기해서 난 지금 신기해서 어제 지난주도 내가 누굴 만나서 전도하니까 자기는 뭐 썸타임 간대요 교회는. 그렇지만 자기는 지옥 천당 그런 거 자기는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대. 관심 없대. 자기는 관심 없는 건 지가 관심 없는 거지.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무시하고 1장부터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하늘보다도 먼저 있는 하늘이 뭐냐면 영계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후사로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또 살게 하실 영원한 하늘, 그건 이미 우주 하늘 짓기 전에 먼저 지은 하늘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늘이 있는데 처음 그 하늘을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우주 하늘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말하기는데 이걸 또 한편으로 구약에서 음부라고 말해요. 자, 이거는 앞으로 마귀 하나님의 원수 짓을 한 마귀와 함께 그 하나님의 원수된 모든 자들이 앞으로 이제 갈 곳인데 이걸 지옥불이라고 말해요. 지옥불. 세 하늘 중에서 두 하늘은 앞으로 뭐가 된다고요? 지옥불이 될 것이고 영계 하늘만 영원히 보존될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은 대전제하기를 벌써 존재적으로도 영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고 또 공간적으로도 영적인 공간을 말하고 있다는 말 자체는
성경은 영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영적 존재를 대전제하고 영적인 대상을 대전제하고 영적을 전제로 하고 성경을 풀어가야 성경의 궁극이 주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에덴 동산은 뭐 같으냐면 마치 하늘의 축소판 같이, 영계 하늘에서 있었던 일의 축소판 같아요. 그 영계 하늘에서 원래 천사장이던 루시엘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를 루시퍼라고 그래요. 근데 그가 이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음부를 지어서 그를 거기다 빠쳐가지고 앞으로 큰 날의 심판을 통해서 앞으로 변할 것이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가 이제 범죄했을 때 음부를 지으시고 거기다 빠뜨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 들어온 자를 사단, 범죄할 때 그 순간에 사단이라 하고, 그가 이 우주 안에 들어왔을 때 그를 갖다가 음부 권세자, 나아가서는 공중 권세자라 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에덴 동산 안에 이제 사건이 이제 일어났을 때,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거기 마귀도 있고 거기 아담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세 존재가, 하나님, 천사, 사람, 영적 존재까지 그 에덴 동산에 셋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마귀는 결코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 바람에 아담과 그 하와가 결국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죄값인 사망, 지옥 뿌레를 결국은 마귀와 함께 모든 인류가 다 같이 따라가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미 그때 에덴 동산에서 그것이 결정됐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추진하려고 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 그가 장악하시고 그가 그를 후사로 받으시게, 그게 후사가 되게 하시는 계획과, 그러면서 천사, 마귀 짓한 모든 천사들, 천사 마귀와 그 모든 영들 이를 갖다가 영원히 벌 주시고, 또 인류는 어떻게든지 거기에 사용됐기 때문에 그를 죄를 속죄해주고 거기서부터 이끌어내서 그들은 구원해서 그들을 하늘로 올리려고 했으니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 제가 지금 이거를 너무 많은 얘기를 짧은 시간 안에 하려니까 지금 굉장히 서둘르고 있습니다만은 뭐 로고스 하신 분은 뭐 다 아는 얘기예요, 그죠? 아멘. 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에덴 동산에 일어난 그 사건이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어떻게 불우하게 어떻게 이상하게 생긴 사건이다. 인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죄를 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예 의도대로 되어진 것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 존재는 살아있는 존재, 실존인데 이를 갖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점증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 구약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점차적으로, 점증적으로 자기를 보여주는 시기, 이게 바로 구약시대의 바로 역사다, 이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정말 싸가지가 있다, 믿음의 조상되기 합당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에게 몇 가지 시켜보니까 이제 그대로 잘 따라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집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8장의 얘기인데 여호와와 그 두 사람이, 거기 세 사람이 그 아브라함이 있는 장막 앞에 나타났다 그랬었어요. 그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그 사람 셋 중에 여호와가 같이 왔다니까 나머지 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음식을 대접하고 또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 그 셋 중에서 두 사람은 떠나갔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 떠나갔을 때 그들이 어디로 갔냐 하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분을 받아가지고 소돔으로 갔다 그랬었어요. 우리 이거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8장.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실질적인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뭔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결정판이 나와야 돼. 오늘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자, 사람 셋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16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얘기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남아서 아브라함과 얘기하고 그 사람들은 떠났다는데, 그럼 셋 중에서 한 사람 남았으니까, 여호와 하나가 한 분이 남았으니까 둘은 누구? 사람인데 사람이 떠났다 그랬죠? 근데 19장 1절, 자, 날이 저물매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랬었어. 그러니까 두 사람이라고 말했던 아브라함이 본 그 두 사람은 알고 보니까 누구라고요? 천사더라 이 말이야. 천사.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 둘을 데리고 나타났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하늘에 누가 있고, 신방 오실 때 집사들 데리고 목사가 데려가듯이 말이야, 목사가 집사들 데리고 신방 가듯이 지금 여호와께서 천사를 데리고 왔다. 그러면 거기 하늘 다 비고 오셨나요? 하나님은 공간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 크고 너무 하늘과 하늘들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 이렇게 여호와라고 이름하여서 나타나신 이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천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야곱이 그 후에 이제 그 뭐 여호와 그가 이제 누구하고 씨름을 해서 복을 따냈어요. 그러한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나를 축복하사 했는데 그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느니라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느니라. 하나님의 얼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봤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때 그 얼굴은 누구 얼굴이냐고 호세아 12장 4절에, 자 보세요. 자, 그것도 보셔야 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오늘 확실히 믿음을 믿고, 그 다음에 괜히 그 가니까 이상한 얘기만 하더라. 이단이야 이단 하지 않습니다. 자, 1267 호세아 12장 1절 아니 3절,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힘을 겨루다, 또 천사와 힘을 겨루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후에 5절에 보니까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받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했을 때 여호와의 얼굴을 봤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 그런데 여호와의 얼굴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누구라고? 여기도 천사의 얼굴. 자, 그리고 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그가 보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셨어요. 여호와 하신 말씀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해서, 또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고, 다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 천사의 얼굴을 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천사로 나타난 바 된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 구약시대 때 모든 역사 중에서 그와 같이 때로는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여호와 이름을 왔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 뵀다고 이렇게 말했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때로는 이제 그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믿음을 더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 그들의 영안을 열어셨다 해서 영의 눈을 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이, 그가 이제 엘리사에게 그 전쟁에 지금 전쟁 중에 막 함락돼서 지금 완전히 지금 포위당해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에서 아주 절망하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 그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이 육체의 눈을 열어준 게 아니라, 이 안에 망막체에다가 비춰준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에게 보게 했으니 불말과 불병거들이 산에 하나 가득 있더라. 그래서 영안이 열어지니까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불말과 불병거 같이 보였다가 아니라 불말과 불병거가 실질적으로 존재했다 이 말이에요. 뭘로? 천사들의 현원으로. 알았어요? 천사가 때로는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사람으로 나타났고, 또 아니면 때로는 불병거로 불말로서 회리바람으로서 소리로서도 나타났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발람도 마찬가지예요. 발람의 눈을 밝히시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칼을 들고 있더라. 그래서 육체 감각으로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여시니까 있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만들어서 보내준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인간은 아까도 말했어요. 두 존재로서 두 세계를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의 눈만 그가 열어주신다면은,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의 눈만 열어주시다면은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 그러나 육체의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는 영적 존재를 내 영이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신다면은 여러분 옆에 someone else가 앉아있는 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귀신이 아니고 천사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것들을 그들이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쓰시는 종들을 통해서 듣고 체험했던 민족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직접 보지는 못했더라도 그들이 그런 많은 역사 중에서 이적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천사가 나타났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타났다,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었지만 그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이름이 여호와시다 이렇게 알고 있는 백성이에요. 자, 그런 자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죠. 자, 성전에는 뭐를 두게 했다? 성전에 여호와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 그 성전이 있는 한은 하나님은 직접 볼 수 없지나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므로 하나님도 계시다 이렇게 믿고 있는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만약에 무신론자라면 유대인도 아니야. 야야야, 너는 유대인도 아니야. 넌 가짜야. 그렇게 해야 돼. 아니에 혹시 유대인들한테 전도할 때 너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아 안 계신 것 같아, 근데 나는 안 믿어, 그렇다면 너는 유대인도 아니야. 진짜 유대인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창조주로서 존재는 인정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아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자, 그런데 그들은 본 적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모세도 본 적이 없어요. 선지자도 본 적 없어요. 아브라함도 본 적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그런데 그 성전에 여호와 이름을 둔다 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이 있는 한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하는 것을 그들이 날마다 그걸 보고 느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만 보면 그렇지, 깜빡 잊을 뻔했어. 하나님은 살아 계셔. 응? 잊어버리지 않도록 형상으로서 성전을 만들어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이 성전 앞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났다 이 말이야. 근데 그가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는 문제 발언을 일으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결국은 이 세상에 왔다가 왜 죽게 됐느냐? 예수가 무슨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가 미움을 받고 또 무실당하 죽게 되느냐? 아니요. 또 예수가 무슨 그가 능력이 부족해서 또 아니면 그를 비호하는 자들이 떠나가서 그래 죽게 된 게 아니라 결정적인 그의 발언이 뭐냐면 그들에게서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 믿는데, 그런데 본정은 없더라도 성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을 팍팍 준다 이거야. 응? 근데 만약 그거조차를 만약 없애준다면 우리는 뭐가 되냐? 우리는 그 신민인데, 그의 chosen people, 우리는 그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우리는 뭐가 되냐? 그러니까 자기들 존재 자체, 가치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물어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들은 참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헐람한 것이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그러셨죠?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길래 헐어버리라? 여호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내가 다시 일으킬 성전은 자기의 성전된 육체라 그랬었어요. 자, 우리 이것도 또 보셔야 돼요. 어쩌면 만약에 다 여기 중에서 다 알고 계신데도 만약에 처음으로 이런 걸 읽네? 그렇다면 그분을 위해서 읽는 거예요 지금. 예?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더라. 자, 예수께서 헐라 하신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그걸 당장 헐란 뜻이 아니라 그는 무슨 성전 헐라? 자기 몸을 죽이라 그 말이죠. 자기 몸 자체를 성전으로 여기고, 내 몸이 성전이니까,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과거에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은 여호와 이름. 그러나 그 이름은 이제 폐하고 이제 다시 세울 성전은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 그 성전은 무슨 이름을 갖고 있는 성전? 예수와 아버지의 이름. 예수와 예수. 자, 이 교회는 또 왜 예수와라 그러나? 예수를 모든 게 다 이상해.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이상해. 예수는 한국말로 번역된 거고요. 예수와는 히브리 언어 아람어입니다. 예수와 원문에 충실하자 이 말이야. 더 가까이 가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의 성전, 자기 몸을 성전으로 하신 자체는 성전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성전은 필요해요. 왜? 성전은 필요하다. 해봐. 성전은 필요하다. 구약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필요하다. 왜 필요해요? 하나님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존을 볼 수 없지만 그 성전을 보면 믿음이 온다 이거야. 예? 그러면 성전이 왜 필요하냐? 자기가 죽었다가 부활한 다음에 자기 몸을 보여주면 뭐가 온다? 그 이웃 사람들이 믿음이 온다 이거야. 무슨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하나님은 실존하시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게 바로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랬어요? 빌립이 우리에게 그럼 아버지 하시니까, 그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니까, 왜 날 보러 너희는 3년을 따라다니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느니라 그랬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느니라. 하나님을 보여주소서 하니까 이 멍청한 놈들아,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이적을 보고도 아직도 못 깨닫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치자가 아니라 본 거야. 나는 바로 너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과거에 심지어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리도 들어본 적도 없고 뭐 비슷한 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천사를 통해서라도 이적을 통해서라도 보여주셨던 민족은 오로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들은 바로 성전 안에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둠으로 아직 저기 계시다고, 살아계시다고 믿자. 아직도 관념적이다 이 말이에요. 관념적. 아직도 상상하고 추상해서 있다고 믿는 거지, 실제로 눈과 눈이 보고 믿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관념적이 아니라 이제 너에게 실체를 보여줌으로 해서 너희가 실체를 보고 믿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그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라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들은 정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은 영이시고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감히 아무나 볼 수 있느냐, 바라지도 않고 이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랬냐면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해서 그는 이게 요셉의 자식 아니냐, 요셉의 자식. 예수께서 무슨 어디 딴 나라 가가지고 이민 가가지고 딴 데서 내가 하면서 왔다 그러면 좀 맥힐런지도 몰라. 그런데 거기 동네에서 같이 자란 사람들이야 다. 예수는 그 땅 사마리아 그 이상 땅을 넘어가 본 적이 없이 그 지경을 넘어간 적이 없이 그 좁은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 알아. 그래서 저가 요셉의 아들인 걸 다 알아. 그래서 하는 말이 저가 요셉의 아들인데 그 부모를 우리가 알고 있거늘 어떻게 저는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느냐. 이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런데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믿을 수밖에 없는 막 사건들이 생겼어요. 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그 회당 안에 어떤 사람이 있다가 갑자기 발작하기 시작하더니 예수여 예수여 당신 난 누군지 아노니 당신은 거룩한 자니다. 거룩한 자는 누구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그래서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귀신이 자기네들을 지금 앞으로 멸망당할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멸망시킬 올 자가 나타났다. 벌써 그것 때문에 지들이 알고 떨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야고보 2장 17절에도 귀신이 알고 떠느니라. 귀신이 알고 떠느니라. 왜 귀신이 알고 떨까요? 귀신은 누구냐 하면 귀신은 unclean spirit. 그래서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 마귀의 같은 속성을 갖고 있는 더러운 존재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영적 존재니까 예수를 알아보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보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세상 사람의 눈에 이 혈육의 눈으로는, 혈과 육의 눈으로는 예수를 요셉의 아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누구로 알고 보냐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의 몸 자체가 그 몸이 마리아 몸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몸은 하늘에서 온 이에요. 하늘에서 온 씨를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보셔야 됐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자, 이 말씀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자,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영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예수가 사람의 몸을 통해서 사람같이 나시고 사람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 몸의 질이 흙으로 된 몸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영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 몸 자체가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니까 영을 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귀신은 영적 존재다. 귀신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의 몸을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으나 영의 눈 가지고 보니까 예수가 그 몸 자체 질이 육체, 물질, 그 물질이 아니라 영이라는 걸 알아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귀신이 난동을 쳤을 때 예수께서 잠잠하라 할 때 나는 당신의 하나님 아들 때 귀신으로 하여금 자기를 알아봄으로, 귀신이 자기를 알아봄으로 귀신으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랬었어요. 귀신이 자기를 알아봄으로, 귀신이 알아봄으로. 그런 말 잘하죠? 사람들 귀신같이 알아보래 그런 말 잘하죠? 예, 귀신은 왜 사람보다 나아요? 사람은 이 육체의 이 오간으로밖에는 판단 못해요.
그런데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영계까지 보기 때문에 사람보다도 더 나은 지각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알아보기를 예수를 하나님 아들 하나님으로 알아보시더라 이 말이에요. 알아보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귀신을 갖다가 아주 그냥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쫓아내셨어요. 귀신아 나가라. 자, 그래서 이 귀신을 갖다 내쫓았다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 귀신이 막 떨며 나가는데 뭐 벙어리가 갑자기 귀신을 쫓으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지 않나. 또 꼬부라진 여자가 귀신을 쫓으니까 성해지지 않는가. 또 사도행전 8장 7절에는 중풍병자 또 안진병이도 귀신을 쫓으니까 낫지 않는가. 그래서 귀신을 쫓으니까 여러 가지 병들이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귀신은 안 보이지만 귀신을 쫓으니까 그 병이 낫는 걸 봐서 아, 그 병을 준 놈이 누구냐? 귀신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이렇게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은 영으로서 존재하시다 살아계시다고 믿지만 실질적으로 그 영적 존재 현실에 대해서 아직도 감각이 약하니까 아주 하나 시범 게임을 보여준 게 뭐냐 하면 그 무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에서 뭐 하여튼 사슬에 묶었는데 사슬을 막 두두둑 끊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그렇게 있어가지고 무덤에 지금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가 지나가는데 그게 나타나가지고 그가 예수여 나는 당신 누군지 아는데 우리를 멸하러 오셨냐고 또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그에게서 귀신을 나오라고 했어요. 귀신아 나오라. 자, 그런데 그 귀신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돼지 떼기로 들여버려달라 그 말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귀신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귀신을 돼지 떼 들어가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귀신의 실존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 들어가라 귀신들아 돼지 떼에 들어가라 했더니 갑자기 2,000마리 얼마나 많습니까 2,000마리 그 많은 돼지가 일사불란하게 달려가가지고 바다로 달려가더니 다 죽어버렸어. 그냥 완전히 그 돼지 친장사는 망해버린 거야 그냥. 그런데 충격 먹은 거지. 충격 먹은 거야. 왜냐하면 귀신은 실존이구나. 실제로 영적 존재는 실존이구나 하고 느끼게 한 장면이다 이 말이야. 영적 존재는 실존이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영적 존재를 관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관념이 아니다. 너의 thought, 생각만이 아니다. 이것은 실존이다. 가르쳐 주려고 이와 같은 사건도 일어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그와 같이 그런 일을 행하셨으니까 그들 갖다가 저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런 능력이 나온 것이다 하고 예수를 완전히 바알세부 마귀 왕 아주 이 악령 세계 대표 총수 되는 아주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이 아니 사단이 사단을 내쫓으면 사단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느냐. 악령은 악령끼리 안 쫓는다. 내가 오늘 너희가 귀신을 하면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나 이들은 알아볼 수가 없고 이들은 도저히 예수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도무지 그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요셉의 자식이요 사람인 게 사람 쳐놓고 좀 선지자같이 능력 있는 자라고까지는 인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왕도 되라고 했는데 예수는 자기 자신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죽었다가 부활한 데까지 얘기하니까 이들이 도무지 예수의 말이 헷갈려가지고 용납하지 못해서 결국은 정신없다 정말 예수를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예수 갖다 없애버리자 해서 결국 예수를 죽이게 한 것입니다. 예수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는 죽으실 때 그는 아버지께서 죽으라는 계명을 줬기 때문에 그 계명을 가지고 나와서 죽으면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계명을 믿었기 때문에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의 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 최고로 믿음이 필요한 자가 누구냐면 예수였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자기는 목숨을 내버리면 아버지께서 살리신다고 했는데 그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믿음의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 자, 그러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그때까지
전 인류를 묶고 그 인류를 완전히 강압하고 또 압제하던 그 마귀 죄 원흉을 정죄 심판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를 마태복음 12장 29절은 강한 자를 결박했다고 말하는, 강한 자를 결박하시니라. 아무리 이 지구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으나 그런 그 왕들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최고의 권세자가 누구였냐면 사망 권세자요, 흑암 권세자요, 공중 권세자였어요. 그 마귀를 정죄 심판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그는 둘째 아담으로 첫째 아담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의 죄를 죄를 갚아주셨다 그런 거예요. 자, 우선 한번 고린도서 15장 보세요. 오늘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실히 알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좀 꼼꼼히 고린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누굴 말할까요? 첫사람 아담은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전 인류 나 사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자, 우리 첫 아담은 두 존재로서 두 세계를 산다 그랬어요. 알았어요? 첫 아담은 두 존재로서 두 세계를 사는 자다. 두 존재가 뭐죠? 흙으로 돌아갈 육체와 또 하늘로 돌아가야 될 영. 근데 죄를 져서 못 돌아가고 지옥 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another 아담인데 다른 아담이에요. 다른 아담. 질이 다른 아담. 자, 그의 존재는 몇? 사람은 두 존재라고 했어요. 예수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렇죠. 그런 바로 육체 자체가 100% 말씀으로 되었고 영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가 죽으셨어요. 그가 죽으신 것은 첫째 아담이 영이 죄 가지고 죽을 것, 죄값을 그가 대신 치러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죄도 영적이요 죄값도 영적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죄도 영적이요 죄값도 영적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 영적 존재로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일을 그가 맞춰 놓으심으로 인해서 인류는 그 죄를 가지고 예수가 속죄해 주심을 해서 마귀의 그 사슬에서부터 마귀와 함께 지옥 가야 될 운명에서부터 끊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몸에다가 못을 박는 순간에 그 몸에다가 못을 박아서 죽게 함으로 해서 죄를 끊고 사망을 끊음으로 해서 마귀의 사슬에서 끊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그는 유감으로 죽으신 것이에요. 자,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 사흘 만에 일으키셨어요.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을 갖다가 믿을 수가 없는 거라 제자들이. 그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도 봤어요. 그렇지만 그건 그의 이야기고 우리는 뭐 막상 이제 예수님까지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막 이제 불안하고 초조한 거라 이래가지고 이들이 한 방에 다락방에 모여있다 있었어요. 그랬는데 문을 잠그고 모였었는데 예수님이 잠궜는데 문 열어달라 놓고 온 게 아니라 그냥 들어왔네. 여기 문 없이 하나 들어오듯이 말이야. 우리 영국할 때 만나 문 없이 들어오신 식으로 예수님이 그냥 투가해서 들어왔어. 그런데 그러면 영인가 유령인가 했어요. 그때 예수가 제일 많이 영은 살과 뼈가 없느니라 했었어. 영은 살과 뼈가 없느니라. 그러나 나는 있느니라. 내 손을 만져봐라. 만져보니까 살도 있고 뼈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물질적인 공간은 상관없이 투과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령한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살도 있고 뼈도 있어요. 존재해요. 영원한 존재로 존재할 것입니다만은 이런 물질적인 공간은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투과하는 게 바로 영이에요. 알았어요? 귀신이 문 열어달라는 사람 손 들어봤어?
귀신이 뭐 놓고 들어옵니까? 그냥 어느 때인가 들어오는 것 같이 영적 존재는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영원한 몸을 가지고 사는 부활, 그 몸으로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예수의 바로 그 몸으로 인해서 부활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실존을 확실하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가 가서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을 보내줬어요.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 세계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사단의 깊은 것을 알게 해준다고. 계시록 2장 13절에 사단의 깊은 것을 알게 해주니라. 성령 받으면 기분이 좋다 마음이 좋다가 아니라 성령 받으면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의 감각이 살아나면서 육체의 오감이 있듯이 영의 감각이 내 안에 있는 영의 앞으로 영의 몸이 될, 신령한 몸이 될 그 몸이 육체가 있어서 그렇지 감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실존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 살아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가 살아계신 하늘이 안 봤지만 보이는 것 같이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사단의 그 깊은 것, 사단의 조직이 얼마나 거대하다는 것, 사단의 조직이 얼마나 거대하며 그게 얼마나 그 조직이 얼마나 조직적이며 얼마나 체계적이라는 거, 얼마나 구체적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믿고 오늘은 그냥 기분이 좋네, 오늘은 좀 기분이 나쁘네가 아니라 왜 기분이 좋으며 왜 기분이 나쁘며 이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에베소 6장 보시면 에베소 6장,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해보세요. 영적 생활이다. 영적 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다시,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요, 영적 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자, 우리 에베소 6장 보시면 에베소 6장 10절부터 보세요.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획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권세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지금 이 세상에 이 우주 안에 사단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는 마귀와 그 다음에 같이 마귀와 사단과 함께 이 우주 안에 떨어진 3분의 1 천사와 하늘의 천사가 수도 셀 수가 없습니다. 뭐 천만 경 수도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 천사 중에 3분의 1이 우주 안에 들어왔다고 계시록 12장 5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 그 천사가 얼마나, 악령이 얼마나 많겠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또 귀신, 그 다음에 미혹의 영, 이런 것들이 지금 그야말로 공기의 밀입자 있듯이 이 우주 안에, 아니 이 방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된 씨름이 아니다. 육체를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심신을 다스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존재들과의 종말적인 전쟁, 마지막을 놓고 마지막 최후 지금 발악하는 마지막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린 전장터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독교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가니까 윤리 강론하고 사상 강론하고 또 무슨 교리 가리키고 또 자선을 부추기고, 뭐 물론 그런 거 해야 됩니다만은 착하고 또 나이스하고 또 겸손하고 그리고 또 자선도 행하고 사랑도 베풀고 이런 거 다 해야 되지만 이거 하기 전에 먼저 군인으로서 나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나는 영적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무장, 영적 무장. 자,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생활은 바로 이것은 이념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은 종교를 행위로 하는 것도 아니다. 구체적인 적을 놓고 구체적으로 싸우는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너희가 앞으로 인 전쟁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 그랬는데, 정사란 중에 이념도 들어가고 교리도 다 그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이념을 위해서, 어떤 교리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념에 넘어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기독교 중에서 70%가 지금 신신학, 나아가서는 또 해방신학, 그래서 현실 구원, 또 현실에다가 지상낙원을 세우자, 그런 이념 때문에 그걸 교리로 하고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아니죠. 완전히 종교생활 한 사람이 천재입니다. 이미 전쟁에서 진 사람, 아예 그냥 ABC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전혀 기본도 안 되는 사람 다 이미 넘어가서 누구 편이에요 그게? 둘 중에 하나니까. 하나님 편 아니면 마귀 편이니까. 누구 편이요? 마귀 편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 아래에서 이런 사람 말할 것도 없이 다 결국은 영적 생활에서 패배자들이 돼가지고 결국은 왜 그런 거 우리 경계하죠. 피구라는 거, 일본 말로 도찌보라고 그러는데, 오잡이 같은 거 가지고 그 사각형 만들어 그 안에 사람이 끼어가지고 그 다음에 던졌어, 그래가지고 맞았어, 그럼 나가. 저가 또 던져가지고 또 가가지고 나간 놈이 또 던지잖아 막. 그래가지고 알아 그런 게임? 그러니까 일단 예수와 편, 하나님 편이 아닌 자는 마귀 편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독교하고 간판을 걸고 있고 기독교에서 목사랑 안수를 받고 교회를 운영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것이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벌써 이미 이념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이념을 가리킨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요, 이미 배적한, 이미 배신한 자, 배교한 자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오히려 원수로서 오히려 믿는 자들을 교란시키는 자들, 그런 자들. 자, 거기다가 권세 말할 것도 없이 이거는 정권자들, 나아가서는 또 교권자들, 이런 자들에 의해서, 교권자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캐톨릭에 의해서 개신교, 소위 말해서 침례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자그마치 5천만 명 내지 1억이 죽었다 합니다. 그냥 정권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그런 적들이 현재,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하늘에 있는 악한 영. 하늘에 무슨 악한 영이 있는가? 아니요, 하늘 같은 교회 안에도 악한 영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no safety heaven,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세상도, 가정도, 영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교회라는 장소 안에도 얼마든지 악한 영들은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배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얼마든지 악한 영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아유, 왜 목사님은 악을 저렇게 쓴대? 아니, 좀 신사적으로, 좀 인격적으로 못해? 누가 말해? 아니, 어쩐지 이상하다 했더니, 아니, 귀신이 어딨어? 아니, 무당이나 귀신을 쫓지 무슨 귀신이 있어? 무슨 믿는 자에게 귀신을 쫓으라 그래?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누가 그러겠어요? 또 가리키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예수에 관해서 듣고 있을 때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알려주고 믿으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감이 올라오고 의심이 올라온다. 이건 누가 그러는 거야? 하늘에 있는 악령들이야. 하늘 같은 이 환경 속에서도 역사하는 영이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모든 순간분초, 아니 세상에 있을 때도 말할 것도 없어요. 모든 그 마귀와 그 사자들, 모든 악령들이 진치고 있는 가운데서 무슨 길바닥에 사슴팔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베트남의 선인장 뭐 땅바닥에 베트남 그 전쟁 때도요, 그 베트공들은 그 참 이상하게 잘 빠져나가더래요. 밑에 선인장 가시가 많은데도 어떻게 맨발로 뛰어서 도망간다는데, 마치 지금 묘하게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못 빠져나갑니다. 결국은 이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니면 이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기느냐? 오로지 이 믿는 자들에게 조심해야 될 것이, 디모데 전서 4장 보세요. 디모데 전서 4장. 나는 오늘 예수 믿고 있으면 아멘 하세요. 나는 믿음이 있어요. 아멘 하세요. 나는 믿는 자라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이라고 썼어요.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어디다 대고 말씀하시죠? 불신자 세계에다 말씀하시나요? 교회에다가 말씀하시나요? 교회에다가 말씀하세요.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믿음에서 떠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고 예수가 구세주시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구속하신 구세주다 하고 믿고, 그분은 살아계서 하늘에 있다고 이렇게 믿는다고 할지라도 후일에 떠날 자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은다는 거예요. 미혹해하는 영, 귀신. 미혹해하는 영, deceiving spirit. deceiving spirit, seducing spirit이라는 것은 이거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한 천사, 악한 천사, 이것들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도록, 예수를 오해하도록, 예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에 내가 적극적으로, 전격적으로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길만이 살아남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이 세상은 영적 세계, 영적 전쟁터라고 썼어요. 여기서 서바이벌 해야 돼요. 서바이벌이라는 거 있죠? 서바이벌 게임이라는 것도 있잖아. 서바이벌. 우린 여기서 생존해서 우린 나가야 돼요. 생존해서 빠져나가야 돼요. 근데 그 서바이벌 무슨 그런 무슨 연극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글에서 뱀이 있고 맹수가 있고 그런 데서 양식도 없는 데서 어떻게 살아나갑니까? 정말 살아나간 정말 이건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우주 안에 우리 이 우주를 앞으로 지옥될 이 우주를 빠져나가야 돼요. 지옥될 우주, 불타버릴 우주 빠져나가려면은 이겨야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살아서 생존해야, 살아서 이겨야지. 방심하거나 무식하면 당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식하면 당한다. 영적 싸움에서 방심하면 진다. 방심하면 치는 거야. 예? 38선에 한국 군인들이 보초 서고 있는데 저쪽에서 무슨 구슬픈 무슨 피리 소리가 들려. 그런 사이에 나도 고향 가고 싶은데 하면서 내가 멍청하게 먼 산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와가지고 그냥 촥,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영적 세계는 그보다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모든 시간 분초. 우리는 자는 시간이 있어요. 사람은 육체가 있어 자야 돼요. 자는 시간이 있어. 그런데 귀신이나 미혹영은 자지 않는다 이 말이야. 영들은 자는 시간이 필요 없다. 꿈에서도 나타난다 이 말이야. 꿈에서도 들어온다 이 말이야. 생각 중에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시간도 마음 놓고 퍼지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 모든 시간 분초 동안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우리는 마오전 시간 준비했던 우리는 완전히 영적 무장, 철저하게 영적 무장을 우리는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예수의 이름을 주실 때 뭐랬습니까? 아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이것이었어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이것이니. 자, 믿는 자, 자기 스스로 믿는 자가 믿으면 아멘 하세요. 믿는 자, 너가 믿는 자라고 네가 스스로 말하느냐? 표적이 있어야 된다요. 표적을 보다고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11서 11장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영적 증거,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대한 증거 해보세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 믿습니다. 그래, 이거는 귀신도 믿어. 귀신도 알고 또. 아니, 예수의 이름 가지고, 바로 예수의 이름 가지고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라 할 때 귀신을 내쫓으면 귀신이 떠나가리라. 이걸 가지고 증거를 삼으라 이 말이에요. 나의 믿음의 증거를 삼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손 얹은 즉 병이 난다 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손 얹으라 이 말이에요. 병든 예수의 이름으로 손 얹어서 병을 낫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를 가져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증거 있는 믿음, 증거 있는 믿음, 체험 있는 믿음,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한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은 바로 가장 안전한 순간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니라고 영국에서 말했잖아. 이번에 한 팀에서 지난번 헌신 한 팀에서 그 내용에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것, 정말로 실감나야 할 것이 뭐냐면 모든 순간 분초 귀신이 말하고 귀신이 역사한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귀신을 대응해서 귀신에 이겨야 되려면 예수의 이름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악한 생각에서부터 이겨야 돼. 생각에서부터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게 내 생각인 줄 안다 이 말이야. 아니요, 악한 생각, 하나님 말씀에 반대한 생각은 다 누가 주는 생각이요? 미혹영, 귀신이 주는 생각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나 이 귀신은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돼. 들어오면 골치 아파. 아예 생각에서부터 내쳐버려. 알았어요? 생각에서부터 내쳐버리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생각에서 물러쳐. 기도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응답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조차도 세이프티 헤븐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거조차도 단서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냥 시간만 때우거나 아니면서 그냥 헛소리, 망령된 소리, 아니면 세상 것 구하는 소리, 이런 소리 하다가 가는 사람도 천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지 않아서 네가 얻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 그러나 구해도 왜 못 얻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 순간에 뭐가 역사해요? 귀신이 미혹에 역사하는 거야. 그러고도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 그냥 나는 기도하는 순간조차도 나는 적을 의식하지 않고 하는 기도가 없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기도하는 순간도 그냥 무릎을 꿇으면 무조건 세이프티 헤븐, 나는 안전지대도 아니요. 그때야말로 더 역사한다 이 말이야. 얘가 기도 응답받으면 큰일 나니까, 아버지 뜻대로 기도 응답받으면 큰일 나니까 더 안 달라가지고 역사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아닌 기도, 세상적, 육체적, 감정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응답 못 받아.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하, 주기도문을 반복 외라는 거구나. 나무야미 타블같이 반복하라. 아니요, 주기도문의 그 틀 안에다가 내 기도를 넣어라 이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본 적은 없지만 아버지가 살아 계신 걸 믿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얼굴을 본 적 없지만, 아니 상상도 되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아버지가 오늘도 내가 기도할 때 내 음성을 들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살아서 돌아갈 것이오니 그때까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나 그 나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아버지 나라 세우는 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이 독생자 예수에게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에게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뜻을 이룬 것 같이 나도 나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이고 정력적인 모든 이 정력들, 또 내 소원들 박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아버지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살겠사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일용할 양식, 나는 오늘 하루 양식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나는 하루 양식 이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루 양식으로 만족할 것이오니 오늘도 보장해 주시옵고, 하루 주신 그 양식 먹고 하루를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양식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형제의 죄를 아버지께서 내 죄 용서해 준 것 같이 내가 형제들의 죄를 또 용서해 주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분차마다 시마다 악한 영들에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을 제어하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을 내쫓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기필코 돌아갈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 돌아갈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 경배, 아버지의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돌리면서 돌아갈 것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바로 이 기도 자체도 마귀로 틈타지 못하는 철동같이 예수로 보존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도 눈을 감으세요. 어떤 형상을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늙은 할아버지 생각할 필요 없고, 신시험 있는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33세 때 죽은 예수 얼굴을 상상할 필요 있는가? 우리에게는 어떤 형상에 대해서 상상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와 이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에 예수와 이름만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 내려놓으세요. 다 클리어하세요. 다 없애버리세요. 오로지 예수의 이름만 생각나게 했어요. 예수와 오로지 내 머리에 예수와 이름 하나만 남게 해 주시옵소서. 나 예수와 이름 가지고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 드세요. 나 정말로 예수와 이름으로 이길 것을 기도합니다.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떠날지어다. 내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하세요. 계속해서 나가라.
이름이 있던 것 같이, 오로지 여호와 이름만 있던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은 지성소로서 예수의 이름만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만 모든 순간 분초 생각하고 살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왜 다른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지, 왜 다른 말들이 이렇게 떠오르는지, 왜 다른 사람이 이미 떠오르는지, 나의 이 영혼, 거룩한 영혼에 오로지 예수의 이름 하나만 생각나게, 모든 시간 분초, 모든 시간 분초, 모든 시간 분초, 모든 시간 분초 예수의 이름만 생각나게 기도합니다.